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설레는, 말씀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설레는.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런 알파벳마다에 들어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에 보면 666도 나오고 14만 4천 명도 나오고 그렇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이것을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숫자는요,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함께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666도 그렇죠. 당시 교회를 향한 대표적인 핍박자였던 네로 황제, 네로라는 이름을 그 알파벳을 그 숫자로 바꾸어 보면 666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를 대표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지금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숫자마다 지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담겨진 의미 좀 몇 가지 살펴볼까요? 3, 어떤 수죠?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4는 뭘까요? 4는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여겨지잖아요.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그 완전수가 있는데 뭘까요? 네, 7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인데,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와 또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4의 숫자가 함께 더해진, 말 그대로 완전히 성취된 숫자, 그래서 7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완성과 안식, 7일째 안식하잖아요. 완전한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보다 하나 적은 수는 6은 무엇일까요? 6은 무엇일까? 완전한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예요.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수, 이게 바로 사탄의 수, 사탄 대적을 이야기할 때 6이죠. 여기서 666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은 무엇일까요? 8. 작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초대교회 흔적들을 방문을 참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 건축물에는 이 팔각형으로 된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팔각형 문양들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이 8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출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8의 의미예요. 완전함을 넘어서 또 다른 완전함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 그것이 8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몇 주년이 되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8주년. 8입니다. 8. 우리 교회도 각 개인의 믿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표어는 처음 사랑 설레는 교회로 정해보았죠. 주님과의 설레는 만남, 풋풋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신년주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신앙의 처음 순간이, 처음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처음이 있었어요. 모태 신앙인이거나 회심해서 믿으신 분이나 어릴 때부터 믿으신 분이나 아니면 장성해서 믿으신 분이나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있었고, 또 구원의 사랑이 믿어진 그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한 반면에 어느샌가 믿음이 차갑게 식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 운정교회 가족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형편, 상황, 지금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생기 있는 믿음, 처음 사람처럼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요, 시급한 일이요, 절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운정교회는 2026년도 한 방향에 집중하면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한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영적인 부흥과 우리 믿음의 성장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돌아보면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말씀은 당연히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실감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도 주일날이니까 말씀 와서 듣는데,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현실과 말씀이 뭐 다 맨날 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려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내가 결정 내려야 돼, 이런 거죠. 한 20년 30년 교회 다니니까요, 말씀 내용은 웬만큼 또 다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아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일주일 중에 6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은 말씀을 쫄쫄 굶고 주일에만 말씀을 폭식해요. 주일날 한번 말씀 들었으니까 한 일주일을 막 쭉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은 지 한 3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누군가 옆에서 친절하게 이유식 아이에게 떠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떠먹여줘야지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분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고 설교도 듣고는 하지만 정작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그 말씀의 아주 깊은 맛, 아주 싱싱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의 맛, 생생한 만남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밀린 숙제처럼 그렇게 읽고 뭔가를 막 억지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올해 표 처음 사랑이 설레는 교회,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우리 모두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한번 함께 단단하게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우리 운정교회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그런 목표를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자급자족입니다. 말씀을 자급자족하자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여러분 한 3, 4살 되면 어떻게 해요? 밥을 스스로 먹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떠먹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먹는 일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꼭 있어야지만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훈련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들어보니 진짜 그렇네?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방법은 들리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되면 우리 게임 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의 체질화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체질화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면 묵상이라는 것은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꼭꼭 소화되도록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냄새만 확 맡고도 나 음식 다 먹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맛있는 냄새로 끝나지 않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죠. 너무 멋진 그 음식 딱 보고 나 봤으니까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먹은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입에 넣어야 되고요, 이것을 씹어야 되고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진짜 음식이 내게 음식이 되는 거죠. 운정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 묵상의 여정, 이제 올해 시작되는 말씀 묵상의 여정에 모두가 다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세 말씀도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침 말씀 묵상 그 본문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1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 묵상을 기쁨으로 또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방법론은요, 이제 귀가 따갑게 듣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 통독의 체질화입니다. 통독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빠르게 읽는 거죠. 말씀을 먹되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먹고 어떻게 먹자? 끝까지 좀 먹어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산의 진미 멋진 코스 요리를 딱 시켜놓고 처음 나오는 에피타이저만 싹 먹고 다 먹었다, 계속해서 에피타이저만 먹고 다 먹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풀코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풀코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맛있는 산의 진미의 말씀을 끝까지 먹자라는 거죠. 주중에는 금식하고 주일에만 폭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계속해서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는 편식이 아니라 말씀을 남김없이 쭉 먹어보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 그 성경 일독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들으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해요. 지금 나 어디 못 가서 못 해요. 그럼 핑계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블 라이프, 우리 교회에서는 1년 1독 그대로 읽기만 하면 1년에 한 독을 할 수 있도록 바이블 라이프 순서표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1년 1독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14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최연장자가 84 대신 우리 권사님이 하셨고, 제일 어린 친구가 10살짜리 우리 아이가 1독했어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는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1독은 하자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릴까요? 혼자 이렇게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3일 지나면 멈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2명이든 3명이든 소그룹이든 같이 해서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 먹고 뜻을 정해서 나가면 끝까지 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향은요, 말씀 나눔의 체질화입니다. 말씀 나눔을 체질화하자. 먹고 소화된 말씀은 함께 나눌 때 선명해집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금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내가 이해한 게 의미가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점검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공동체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로 해서 뭔가 표현하려면, 쓰고 말로 표현하려면 이게 막 다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말씀을 선명하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목장들 소그룹과 자치회 모임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요, 여러분 100%그 모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질도 좋았겠지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중심을 딱 자리 잡으면요,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서로 함께 보게 돼요. 왜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것 많이 있죠.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다, 뭐 이야기 할 수 있죠. 사사로운 이야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면 우리 공동체는 견고해지고 믿음은 단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나눔이 기본적으로 체질화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마다 소속되어 있는 그 그룹 속에서 함께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는요, 말씀 실천의 체질화입니다. 우리에게 담아주신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 내 깨달음 속에 고여있거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 말씀은 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흘러갈 때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동소리가 하나만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박동소리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가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선교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에게 있는 복음이 그냥 그대로 고여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 회심하고 세례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탄생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 이 일에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2026년도는 여러분 모두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섬기는 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5번째. 6번째, 우리 함께 6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전교인 말씀 대행진 축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운정교회 온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2026년도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경 봉헌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정들, 또 소그룹들, 목장이나 재직부서, 교육부서, 아이들 등 모든 성도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성경 읽기, 성경을 표현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분 나눠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하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읽고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죠. 누구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읽는 걸로 참여하겠습니다. 누구는 어디까지는 내가 필사하는 걸로 참여하겠습니다. 누구는 어디까지는 내가 녹음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소들 공동체는 우리는 함께 이 뭐 한 책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 어디는 내가 연극으로 한번 그 에스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쭉 연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성경이 쭉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통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교인 말씀 대행진,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 부활절 오후에는 함께 모두 모아서 성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신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는 우리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또 그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신청도 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좀 체질화합시다.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좀 체질화하자. 그 말씀,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은요, 성도님들에게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최고의 양식, 영혼의 밥 아닙니까? 올해 함께 읽어가는 행복한 축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많이 동참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2026년도 한 해 말씀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맞춰갈 것인가? 어떤 본문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적용하고 또 주일 설교를 이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매일 성경이라는 규칙에 매일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올해 좀 다른 것은요, 개인적인 묵상은 물론 소그룹 그리고 예배 말씀도 함께 맞춰갈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도 이 묵상하는 모든 본문과 함께 결을 같이 해서 함께 맞춰갈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소그룹과 대그룹 안에서 말씀을 풍성히 함께 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시리즈 설교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 설교도 묵상 본문에 함께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 묵상을 쭉 함께 해나가시면 곱절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요, 모든 부서 모임과 교육부서, 교구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모임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근데 혹시 희미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 기초를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전체를 읽던 부분을 읽던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방법과 훈련은 우리 목사님들이 투입돼서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는 즐거움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요, 그것이 우리 체질이 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은 영성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3장 16절 안에 한 절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근데 잘 보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아주 강력한 힘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향적으로 흐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위에서 밑으로 강력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데 풍성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단비처럼 임하여 내려온다.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푹 잠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간신히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목만 축이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에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추구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처음에는 성경 속에서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 쪽에서 내 구체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이런 자세는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곧 드러나요. 첫 번째 문제점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도 오락가락 하는데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책 아무리 펼쳐봐도 코인 투자 해라 말라 그 얘기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회식 모임이 있는데 술은 몇 차까지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거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성경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요, 성경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참고서처럼 여겨요. 아, 이때 뭐가 있었지 막 참고서처럼 보는 거죠. 참고서입니까? 성경은 교과서죠.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실지, 어떻게 지금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성경에 써 있지 않아도 너무나도 확실히 알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해라 말라는 안 써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동행하니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비춰볼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이 풍성한 상태,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흐르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오고 갑니다. 위로의 언어들이 오고 가요. 죄를 다스리는 권면이 오고 갑니다. 덕을 세우는 말의 지혜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오고 가면서 서로를 성장케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 너는 좀 내 말 좀 들어야 돼. 내가 좀 잔소리 좀 하겠어? 내가 좀 혼내주겠어? 그게 지적하고 혼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를 앞세워서 고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신앙의 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더 잘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른일수록, 오래 믿은 성도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면에서 이것만큼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부터 실천할 생각이 없으면 섣불리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조언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혜의 말씀이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살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아끼지 말고 서로의 말씀을 흘려보내자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힘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상향의 반응입니다. 올라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려왔죠.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흐르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말씀이 풍성하면 그런 역동적인 말씀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불러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해요. 이 말은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만, 찬양할 일만, 꽃길만 열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세상 두려움이 마냥 두렵지 않고 세상의 절망이 마냥 절망스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고, 서로 오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차가운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이런 소리가 하나님께 진짜 찬송 소리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삶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는 특별히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들과 교구와 목장 모임들,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들, 모든 자치회, 직분자들의 행사와 모임들에 말씀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동행하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힘쓰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 교회 곳곳마다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동적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풍성하고 첫사랑으로 설레는 우리 2026년도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